이사야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올리며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바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던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같이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교회 전통에 따르면 12월 첫 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올해는 지난 주일인 12월 2일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문으로 기다릴 때 오실 임, 이 두 자를 써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advent, 주님의 다가오심, 도착하심, 그것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그런 기간을 의미합니다. 믿는 우리는 단지 12월 한 달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 전부가 하나님의 다가오심, advent,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기다리는 긴 기다림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아우르는 성경의 마지막 말씀이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어떻게 해요?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엘코마이, I am coming, I will come.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다. 이에 대해 사도 요한은 응답하며 대답하며 기쁨으로 외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Come Lord,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의 신앙이지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더 지체하지 마시고 어서 오시옵소서. 믿는 자의 모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모든 삶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맞을 준비를 하는 대림의 신앙, 어드벤트의 믿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를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이 열 처녀의 비유로 열리지 않습니까?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오는 것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더디 옵니다. 어떻게 됩니까? 좁니다. 하지만 결국은 신랑이 다가옵니다.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의 다가옴을 잘 준비하고 있는가? 뒤이어 또한 달란트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주인이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누어 주고는 떠났습니다. 주인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advent, 반드시 오십니다. 19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죠. 그들과
결산할세. 주인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오늘 우리와 결산하십니다. 그 뒤에 연이어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31절 말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영광 가운데 이 세상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리하여 만국을 심판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를 더욱 분명히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은 없는 것 같이 계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100% 드러내시며 이 역사의 한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한가운데에 다가오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 4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몰래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나가십니다. 용사같이, 전사같이 전쟁터를 향해 나아가십니다. 선과 악의 전쟁터인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죄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가셔서 싸우시고 승리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다가오심, 제1임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그 날을 정하시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야 12월 동안 우리는 대림절을 지나면서, 이 대림절이란 성도 여러분, 단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절기만이 아닙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얼마나 평화로운가, 얼마나 조용한가, 이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단지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이 역사를 완성하시며 심판하실 하나님의 다가오심, 하나님의 애드벤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돌아보면, 오늘날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산타도 기다리지 않아요. 그것도 이제 다 헛된 소리라고 생각하고 산타도 기다리지 않고, 아이들도 이제는 산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기다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우시며 한 점 어둠 없으신 빛 되신 하나님을 눈과 눈을 맞대 대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고 뭔가 따뜻한 것을 경험하고 좀 지루한 인생에 들뜬 기분을 느끼고 모처럼 가족과 함께하는 그 정도의 편안함만을 기대하며 이 세상은 12월을 맞이합니다. 결코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이번 달 크리스처니티 투데이에 뛰어난 설교자인 플레밍 루틀리지의 설교가 실렸는데요. 그 설교의 제목이요, Are we awaiting the baby in the manger? 우리는 구유의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가? Or the judge who will come in power and glory? 영광과 권능 가운데 다가오실 심판주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가? 우리는 단지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가? 아니면 재림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가? 그러면서 그 설교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메시아의 길, 주의 길,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며 준비할 때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부드럽고 감미롭고 로맨틱하게 사람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만날 준비를 시켰습니까? 아기가 깰까봐 쉬쉬거리며 발끝으로 살살살 걸어 머리맡에 가만 선물을 놓고 사라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깨끗게 하시고 태우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심판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주로 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지금 아직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에 해 나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보았습니다. 자기에게로 나오는 그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했나요? 12월 달 참 좋은 달이다. 흰눈 사이로 썰매 타고 기분 상쾌하구나. 종이 울려 장단 맞추고 우리 흥겨롭게 노래 한번 같이 불러보자. 그가 이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말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자기 뒤에 오시는 주님을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단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이 세상이 그리고 있는 그런 아기 예수만 성탄절의 주인이라 생각하여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아기 예수께서는 이제 키가 크고 자라시며 사람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때가 이르심에 공생애를 통해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절하여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지만 부활하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늘로 올리셨으나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다시 오실 애드벤트, 다시 오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영혼을 하나하나 바라보시며 심판하실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십시오. 단지 어린 아기 예수만 보지 마십시오.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아직 우리가 은혜의 때에 머물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심판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적 종말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개인적 종말을 곧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우리의 호흡이 끊기고 우리의 눈동자가 풀리고 우리의 입이 벌어질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급하게 빨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가올게 될 텐데 우리가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순간을 아시며 우리의 숨겨진 마음속 깊은 생각을 다 드러내시는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폐부를 살피시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눈을 오늘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 시간에 늘 배우지 않았습니까? 태양은 절대로 맨눈으로 쳐다보면 안 된다고. 태양 전도가 아닌 빛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할 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애드벤트의 날이 우주적이든 종말적 개인적이든 가까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께서도 그때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이 죄된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겠습니까?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는데
이사야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 정도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탄식했는데, 오늘 우리가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야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42장 15절,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내가, 여기서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하나님의 헐떡이심 하나에, 하나님의 외치심 하나에 산들과 언덕이 황폐해지고 초목과 강이 마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 또는 아메리칸 드림의 영향을 받아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면 할 수 있다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요즘은 조금 덜하지만 꿈을 굉장히 좀 많이 꾸는 스타일입니다. 꿈을 꾸는데 기억을 제가 잘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꿈을 좀 많이 꾸는 스타일인데, 이렇게 꿈을 꾼 것들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이 여러 가지 꿈이 있는데 제 꿈에 있어서 이 반복되는 패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꿈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뭐 프로이드처럼 제가 그렇게 꿈을 어떤 정신분석학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꿈은요, 반복되는 꿈은 그 꾼 사람의 정신적이고 또 영적인 상태의 어떤 면을 드러내준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께서도 뭐 꿈에 무슨 뭐 신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꿈이 있으면 그것이 내 영혼의, 내 정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기도 가운데 잘 돌아보면 굉장히 중요한 배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의 반복되는 꿈의 패턴이 3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가장 어렸을 때부터 많이 꾼 꿈이 물꿈입니다. 제가 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샤워할 때도 싫어하고 마실 때도 싫어하고, 특별히 미장원 가서 이렇게 머리 감을 때에도 기도하면서 제가 머리를 감고 이 물을 굉장히 좀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반복되는 이 꿈의 패턴이 어떠냐 하면, 갑자기 제가 해변가나 또는 강가나 뭐 이렇게 있을 때 큰 파도가 일어나서 저를 덮치는 꿈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반복되어 꾸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서울의 잠수교 아시죠? 그 잠수교를 걷는데 꿈에 갑자기 한강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강에 파도가 일어날 리가 있나요? 근데 꿈에 그래요. 그리고 저를 확 덮쳐요. 저는 놀라서 깨고, 얼마 전에는 이제 조금 발전을 했는지 해변가에 초고층 건물이 있는데 거기서 허리케인이 왔어요. 꿈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데, 그 파도가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높은 건물에 제가 있는데 파도가 나를 삼킬 수 있겠나, 여유만만하게 있었는데 파도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보다 파도가 너무 크니까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려고 비상계단을 막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있는 층보다 훨씬 높게 파도가 덮치면서 잠에서 깼습니다. 성도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어요. 꿈을 이렇게 이런 꿈을 꾸면 굉장히 스릴이 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물꿈이 저의 반복되는 꿈의 패턴의 하나였고요. 이 2번째 패턴은 꿈속에서 제가 그렇게 도망 다녀요. 제가 왜 이렇게 도망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누군지 모르는데 반복되는 꿈의 패턴이 이렇게 누군가가 쫓아오고 밤새 이 건물 저 건물 다니며 담벼락도 넘고 이렇게 도망을 다녀요. 저는 평소에 깨어서 운동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꿈속에서 하도 뛰어다녀서 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떤 꿈에서는 제가 쫓아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미리 도망가요. 그래서 미리 저 멀리 초원으로 가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꿈이 저의 꿈의 패턴 가운데 또 하나였고요. 시간이 없어서 오늘 꿈 얘기만 하다가 끝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3번째 꿈은요, 제가 시험 치르는 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저랑 비슷한 꿈 꾸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험 날짜가 다가오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그 범위를 저의 능력으로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세 가지 반복되는 꿈. 스트레스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저의 개인적인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아니면 갱년기를 지나면서 기가 허해서 그럴 수 있겠다.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저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저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상태를 그 반복되는 꿈이 알려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 해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의 파도, 죽음의 공포. 아무리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도 결코 피할 수 없는 죄의 무게. 아무리 멀리 미리미리 도망가려고 해도 결코 도망갈 수 없는 내 양심의 가책.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해버린 내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또한 아무리 준비하려고 해도 결코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저의 영혼의 곤고함을 드러내주는 꿈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가오는 파도가 무서워 잠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잠시 기쁨을 누리고, 잠시 애딕션에 빠지고, 잠시 그것이 나에게 순간적인 기쁨을 줄 것 같아서 이 파도를 외면하여 이 세상의 기쁨 가운데 돌이켜 물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순간적인 탐닉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다가오는 죄의 무게와 죽음의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사야 42장 14절 이 말씀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 말씀의 이미지가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42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떻게 비유하십니까? 산모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만삭이 되어 산모가 되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헐떡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산모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없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만삭의 산모처럼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짖고 헐떡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까지는 조용히 계셨지만 이제는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소리 지르고 헐떡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예표하고 있습니까? 신약의 백성인 우리에게 이 말씀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역사 한가운데로 아기로 보내신 성육신의 사건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아기 예수 안에 계시는 삼위 하나님, 이 아기 예수로 인하여 우리는 종말에 다가오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팀 켈러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 많이 듣게 되는 누가복음 3장 14절의 이 말씀을 놀랍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은 그것을 아주 간단한 모토로 만들었죠. 하늘엔 영광, 땅엔 평화. 팀 켈러는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샬롬, 에이레네,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이 평화는 그저 모든 갈등이 사라진 단순한 정치적인 평화가 아니다. 이 평화는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사라진 그런 정신적인 위안을 가져다주는 그런 정신적인 평화가 아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평화다. 죄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져 원수되었고 진노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로 인하여 원수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에이레네 평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 아기 예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고 그래야 감히 지극히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품고 또 품을 때에만 우리는 종말에,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든 개인적 종말이든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품고 있을 때에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이 좀 하나가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우리의 품에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 알듯 아기 예수는 로마의 황실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궁전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 아기 예수를 내 품에 품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극히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기 예수를 우리가 품고 안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을 더럽힐 각오를 해야 합니다. 내가 내 옷을 더럽힐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아기 예수를 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걸치고 살아가는 나의 물질,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이런 것들이 아기 예수에 비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 짐승의 냄새가 펄펄 나는 여물통에 누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 태어난 핏덩이인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옷을 더럽힐 각오가 된 자만이 품에 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권세자입니까? 권력자입니까? 엘리트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누구입니까? 맹인입니다. 볼 수 없는 자, 아무것도 모르는 자, 오직 하나님의 열어주심만을 바라고 주의 구원만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진 맹인. 우리 16절 한번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장 16절, 하나님께서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하지만 눈을 뜨고 있어서 이 세상의 금과 은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은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품에 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걸치고 있는 옷보다 훨씬 더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며 이 아기 예수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아기 예수를 품에 안고 마침내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기쁨 가운데 해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